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자꾸 청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점점 청하는 기도보다는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엄청난 힘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 말고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죠. 그래서 죄 말고는 모든 것이 인간과 똑같았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즉 그분은 감정을 가지셨고 그분은 아픔도 느끼셨다. 예수님께서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죄값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원죄라는 거죠. 원죄는 무엇이죠? 원죄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엄마 태에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면 억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법을 어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나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거나 머물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더 갖고 싶으니까, 나를 더 채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보다는 돈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하느님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확실해지죠. 하느님 때문에 내 것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거 할 수 있는 분 손들지 마세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것을 다 팔게 되면 나는 무일푼이 되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율법대로 사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기특하게 바라보시죠. 그러면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정말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울면서 돌아가죠. 슬퍼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에게 나누어 주면 내 입장에서 보면 뭐죠? 나는 무일푼이 되는 거죠. 근데 과거의 내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내어놓는 것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을 내어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1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잃어버리게 되면 1억을 내놓게 되면 그 사람은 빵원 있는 거죠. 100원 있는 사람이 100원을 내놓게 되면 빵원 되는 거죠. 둘이 같아요. 근데 1억 내놓은 사람과 100원 내놓은 사람이 다르죠. 내놓은 거를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겁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잃어버리면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본다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팔마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죠. 왜 그랬어요? 그분이 뜨는 별이었잖아요.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말씀도 잘하시죠. 군중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메시아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분을 높이죠.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시죠? 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등을 돌릴 것을. 민중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죠. 어쨌든지 간에 민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가올 일을.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흔들리기도 하시죠. 흔들리기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이 흔들림은 뿌리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굳건한 거예요.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죠. 이 흔들림은 감정적인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어떤 길인지는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아도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편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만들자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길을 만드는 건 그분이세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먹고 마셔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 내 힘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절망적이지만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다.
그분이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만드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호를 받으면서 세상에 왔죠. 대부분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때요? 어릴 때는 꿈나무다,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서 나는 꿈나무고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누가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어린이였을 땐 다 꿈나무인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일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힘들죠? 근데 돈이 많으면 안 힘들까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안 힘들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 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스스로의 삶을 살아보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가정은 합니다. 이게 이렇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지.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큰일이 있으면 뭐 기도하죠?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 일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성당에 나오겠습니다. 착하게 살게요. 베풀면서 살게요. 그 일이 딱 되면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안 변해.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이거를 하느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감을 모르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지만 인간은 인생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리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오죠. 오감이 영원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끝이 비참한데. 근데 그게 끝만 비참해. 지금은 살면서도 살면 살수록 힘들죠. 어릴 때는 돈이 없고 어릴 때는 정말 능력도 없었지만 그때 좋지 않았어요? 아무 걱정 없고 누구만 바라보면 되니까,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빠는 슈퍼맨이요, 엄마는 원더우먼이었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최고였죠. 근데 어린 시절이 지나면서 언제부터 어린이가 아닌지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우리 엄마는 원더우먼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안 이르잖아요. 그죠? 왜? 그 전에 일러면 다 되는지 알았거든. 근데 이제는 안 거지. 일러도 의미 없다. 우리 아빠 엄마도 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도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요새 그런 노래도 있죠.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야? 개똥벌레? 반딧불이 아니에요? 반딧불이가 개똥벌레예요?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었구나. 그럼 개똥벌레가 날라? 그럼 굴리는 뭐죠? 쇠똥굴인가?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었다라는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왜? 몸이 아플 거니까, 마음이 힘들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니까. 성당에 와서 십자가의 길 묵상하죠? 1초부터 10초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뭐가 다르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늘 희망을 갖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 희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죠. 근데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희망이 바뀌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세상이 변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이 변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자가 변했으면 그 다음엔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긴 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올라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뭘 하죠? 채찍을 맞잖아요. 이 채찍을 왜 맞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로마의 채찍이 굉장히 발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살이 묻어나는 고통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채찍이 살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채찍을 거저들일 때 살이 묻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왜 그러는 걸까? 두 번째는 뭐냐면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뭘 도와줍니까? 빨리 죽으라고.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죠. 그리고 감염이 되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탈진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절망감이 덜한 거예요. 이제 몸이 멀쩡하면 절망감이 더 커요. 근데 몸이 지금 죽겠죠. 피는 흘리죠. 몽롱하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목은 마릅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 넘어진 상태에 다시 일으킵니다. 채찍질을 또 해요.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혼자서 끝까지 가지 못하시잖아요.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인간의 존재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당하고 절망이 크잖아요. 희망이 사라지면서 살 의지가 없어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참함이라니까.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리고 매달려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마지막 희망은 뭐죠?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부러뜨리죠. 왜? 빨리 죽으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채찍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시행하면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절망이고 위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당해야 될 운명이에요. 이분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엄청난 겸손이죠. 내가 죽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죄수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왼편에 한 명씩 달렸다고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선한 도둑이다 그래서 선한 도둑, 우도 오른쪽에 있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선했을까요? 선했는데 무슨 십자가의 영을 받아? 아니죠. 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구원을 받죠. 누구 맘대로? 예수님 맘대로. 우리 너무나 익숙하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성인으로 모시죠. 성 디스마스. 근데 이게 성경에 이름이 있어? 없습니다. 나중에 붙여서 부른 거죠. 그래서 성인으로 모시기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만한 일을 뭘 했죠? 전승에 의하면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아기 예수님이 헤로데를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죠.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위험에 처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을 해요. 한 사람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다른 강도들을 막아서고 요셉과 성모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무사히 떠나 보냅니다. 그때 성모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장차 너가 이 아이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 위에서 반갑게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더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죠? 하느님뿐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흘러가다 보니까 목마름은 있는데, 아쉬움은 있는데 사람이 왜 못돼지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순수하게 살고 싶죠. 돈에 매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권력에 매이고 싶으세요? 명예에 매이고 싶어요? 사람한테 매이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근데 살다 보니 어때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선이 어디죠? 내가 돈을 누리는 것과 돈의 노예가 되는 선이 어디입니까? 이거 안다면 좋겠지만 어느샌가 거기에 푹 빠져버리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상실감, 죄책감. 내가 어찌 그분께 나설 수 있을까? 말씀만 들었지 그분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적인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케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키가 작았죠. 사람들이 놀립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더 놀림 받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겠죠.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찌 감히 예수님께 나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멀리서나마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알아봤죠. 그 순간이 기회요, 선택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갈 때 그때 뉘우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하느님께 애원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듯해요.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기회를 뭐라고 하죠? chance, 또 opportunity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다릅니다. chance라는 것은 우연하게 오는 기회야.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어디서 만났는데? 만났잖아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회입니다. 근데 opportunity는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 어디를 향하다? 그 다음에 포르투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항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엔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 이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바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항구까지 들어갈 때 바람을 뒤에 업고 가야 됩니다. 뭘 살필까요? 바람을 살피는 거지. 야, 지금이야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확 잡는 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떤 기회일까요? 우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절망뿐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옆에 달렸던 게스타스라는 그 강도는 뭐라고 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면서 오히려 욕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야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마땅히 당하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늦었지만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을 별로 안 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말한다. 정녕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본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존재만 알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저의 추정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분을 바라본 거죠.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을 알아보았다. 눈에 볼 때는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처참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본 겁니다. 반대로 다른 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뭐하고 있는가? 절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하느님 뭐 하시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도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 맡기고 지금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어디 오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데 냉담하고 미사 참여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기회조차 만날 수 없고 그냥 십자가 위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요 희망이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대신 걸어 주신 거죠. 그분은 바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의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모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